네. 이제 참 말로다가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또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도 빠른 것 같고 언제 1년이 지나갔는지 언제 10년이 지나갔는지 언제 20년이 지나갔는지 이러면서 금방금방 10년, 20년 막 1년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 시간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어떤 이런 그 속력은 너무나도 더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24년 12월 31일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이제 드림으로 이 더딘 발걸음을 다시 좀 빨리 뛰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2025년 이 1월 이제 12시 정오를 지나면 그 자정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다 뭐 어떻게 표현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러한 상황인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2025년 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전체가 다 11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봉독해 올린 말씀은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그러한 좀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제 이 11장 13절 그 앞절에 그러니까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기록해 놨다면 이제 본문에서는 이 모세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정성을 다하여서 내 일생 동안 내가 뭐 10년도, 20년도, 30년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내 모든 어떤 삶의 모든 어떤 인생 뭐 자기 목표라든가 또 이런 모든 것이 다른 말로 쉽게 하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삶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게 신명기의 아주 그 메시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이래 할 때 내가 축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저주하고 이게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신명기인데요. 오늘 이제 이 신명기서 11장 전체도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 일생에서 정성껏 잘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13절, 11장 13절에 이제 보면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곧 의로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 진리를 공부하면 의 내지는 의롭다 또 거룩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이 설교나 이런 말씀에 굉장히 많이 이제 나가는 단어들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죠. 근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많이 써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집시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거룩한 부담 뭐 이런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쓰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쓰여지지 않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사실 세소만교회에서나 또 세소만교회에서
증거제는 이 모든 말씀들 보면 거의 거룩이라는 초점을 놓고 뭐 성경 공부라든가 뭐 사경에 뭐 이런 설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3절에서요. 15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하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말씀이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장구함과 같으리라. 22절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정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24절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다 대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25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오늘 이 11장 말씀은 3절에서 15절까지는 이렇게 하여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25절에서 21절에서 25절은 그러면 너희가 장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를 보는 모든 너희가 밟는 모든 땅과 너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 여기 보니까 25절 마지막에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 아닌가? 근데 저 사람들 그 모세라는 사람 해서 이렇게 따라 나와가지고 저렇게 광야에서 말이지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저렇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아름다운 땅에서 저렇게 장구하게 말이지 막 소산이 막 풍성하고 자손들이 풍성하고 말이지 땅에 뭐 늘 기름지고 말이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거기는 이제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어디를 갔는데 거기는 막 땅이 말이죠. 진짜 기름져 가지고 거기 막 그냥 그 사과 또는 뭐 그런 귤 그런 어떤 과일을 수확하는 큰 과일 농장인가 봐요. 여기서부터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이제 과일 수확하는 데인데요. 정말로 막 그 과일들이 막 그 나무들이 말이죠. 막 굉장히 싱싱하고 정말 과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석류 같은 것도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기름지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모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게 이제 코란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이 신명기에서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내가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11장을 내가 이렇게 딱 잡게 된 거죠. 참.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죠? 범죄하지 말라고 경고한 그러한 말씀을 너희가 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애굽에서 말이죠. 노예 생활을 하던 내가 너희를 기적과 기적을 거듭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와를 물리치고 또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말이지 그렇게 미디안 군대들과 그 연합 군대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이 적각구려는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과 그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망각하고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요? 멸망하리라. 16절에서 17절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스스로 상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말이죠. 늘 배가 부르면 배고픈 게 귀한 줄을 음식이 귀한 줄을 몰라요. 늘 풍성하고 말이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입고 싶은 거 입어버리고 뭐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 뭐가 귀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을 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늘 경청하고 그 말씀 속에 내 모든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것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신명기 11장에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해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본문이 이렇게 결정하게 됐냐면 정말 우리가 이제 지금 때도 임박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멸망할까 두려운 그런 지경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잘 못 느껴요. 둔해가지고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 것보다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못 먹는 것보다 이 영적으로 지금 이거 얼마나 둔감해져 있는가 그걸 못 느끼는 게 더 큰일이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거의 그 대통령 담화 지난번에 들어볼 때 망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다 지금. 그런데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못 느낀다. 그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2025년도에는 정말 24년도처럼 살지 말고 25년도에는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1년의 모든 설교를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1년을 정말 축자 사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주일 정서를 축자 사자 성경 말씀을 축자 사자 묵상하고 붙잡고 그 말씀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와 만나주시고 이런 정말 그러한 말씀과 함께 사는 2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그 비가 오면은 우리가 우산을 안 쓰고 비 올 때 서 있으면 다 젖잖아요. 옷도 젖고 다 젖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온 몸이 온 생활이 온 영혼이 젖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때가 너무나도 임박합니다. 솔직히.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셔야 할 정도로 때가 임박한 이 시점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1장 말씀은 최대의 긍정적인 축복의 말씀과 최악적인 부정적인 그 저주의 말씀이 지금 겸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쵸?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한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5년도에는 이 늦은 비와 이 이른 비를 적당한 때, 그 때마다 말이죠.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이제 이른 비는 이스라엘 그 단로다가 보면요, 계절에다 보면 이른 비는 11월에서 10월에서 11월.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는요, 3월에서 4월,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각각 그 이제 씨를 뿌려서 파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려서 파종과 결실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비가 안 오면 이게 땅이 이게 씨가 이렇게 발화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추씨라도 하나 심어놓으면요, 비가 땅을 촉촉하게 해주면요, 막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요, 응? 우리 수도에서 그 상추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막 봄에. 그러면은 막 그 전날 비가 왔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날 표시가 나요. 막 싹이 막 파랗게 올라와 있어요. 막 그렇게. 응? 그게 이른 비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늦은 비는 어때요? 추수할 때 비가 와가지고 이 막 더 곡식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알도 막 연걸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추수하는데 결정체를 한다, 이런 뜻이죠. 이 원리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사실은 시대적으로나 영적으로 상황이 어떠냐면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막 영적으로 그러는 분들도 기도가 너무 안 돼. 너무 은혜가 갈급해. 너무 영혼이 메마른 것 같아. 그러한 유형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하고 이제 대화하고 이렇게 할 때. 과거에 기도한 걸 비하면 지금의 기도는 너무 기도의 양도 작고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든다. 사실 그런 모든 그 내용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머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은 이 은혜를 지금은 내리질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 왜 뭔가 이렇게 땅을 확 말리고 내지는 어떤 그런 곡물을 확 말려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곡식이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말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가르쳐 메마름의 시간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참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막 그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늦은 비와 은혜를, 이른 비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이 엄청난 환란을 우리 눈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 환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 은혜를 훅 받고 들어가는 것이 환란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지 않은 그 메마른 상태에서 그 연단에 넣고 그렇게 안 하셔요. 은혜 주시고 연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연단 주시고. 그러면 은혜를 주실 때 그전에는 꼭 메마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영혼이 막 갈급하는 그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파종과 또 그 어떤 결실을 하는데 그 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어떤 그런 믿음이 막 마음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던
그걸 첫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이 늦은 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늦은 비를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셔서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연단받으러 환란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한 원리로다가 지금 이 대한민국 전 세계 막 곳곳에서 전쟁에다가 지진에다가 막 기근에다가 이 온 지구가 지금 몸살하고 있는 최악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 마지막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이 말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늦은 비 은혜를 꼭 받아야만이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앞으로 갈 거거든요. 이제 25년도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 이 신명기 11장 14절에서 얘기하신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으려는 절대적인 결심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은혜는 내리는데 내가 둔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거를 뭐가 내리냐 모르는 거죠. 마치 지금 나라가 지금 말이죠. 타이타닉 배가 물에 바다에서 막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배가 기울었는지 배가 거꾸로 가는지 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 자꾸 잘못된 데 이렇게 자꾸 가게 되고 잘못된 데 이렇게 선동에 그냥 휘둘리고 자꾸 그런데 속고 말이죠. 거짓에 속고 말이죠. 틀린 것에 가서 맞다 그러고 맞는 것에 와서 또 틀렸다 그러고 이런 복장 치는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죠. 그건 아니죠. 복장 치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죽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70년, 80년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이 저들의 저 만행이 몇 년요? 80년. 한 번도 지지 않고 여기를 정복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한 번도 지지 않고 여기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래 보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고 능하신 분이고 안고 일어서가는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그런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붙잡고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은혜를 꼭 받는 2025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21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21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장구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물론 좀 연단 받을 때도 있고 빈곤할 때도 있고 풍성할 때도 있고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이 땅에 살 때 늘 풍요로움과 함께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연단을 받아도 주님과 함께 연단 받으면 그건 축복이다 그 연단이. 근데 예수님도 없이 그냥 고생을 하면 그건 생고생이고 그 고생의 끝은 멸망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서 고생하면요. 그 고생이 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고생이. 그 복이 두 가지 복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셔서 복이 되는 거고. 장구하리라. 그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술을 마시면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두 개의 축복을 주겠다. 뭐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땅에서 장구하고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이 장구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천국에 갈 때 가서까지 사는 삶을 연결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장구하게 삽니까? 예. 그 장구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서 산다. 그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축복하실 거고 영원한 이사야서 26장 3절 12절 보면 영원한 천국은 평강에 평강이 이르게 한다. 평강을 두 번을 쓰고 있어요. 한 절에서 평강에 평강이 이르게 하겠다. 천국의 삶은요 영원한 평강입니다. 이 땅에서나 괴로운 거 있고 슬픔이 있는 거지. 그런 평강의 나라, 영원한 샬롬의 나라, 거기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안 그러시겠습니까? 네. 그것이 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이 내 인생이 되어졌을 때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 세 번째로는요. 어떠한 원수의 강력한 세력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강하리라. 그러니까 삶의 내 목적이 나는 언제나 부강하고 번영되게 살겠어. 그러한 너무 기복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 말고요. 여기서 번영하고 부강한다라는 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뭐예요? 번영하고 부강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저. 그래서 우리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큰 거를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강대국에서 6위 4위 가고 앞으로 더 나갈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뭐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솔직히 외국에서도. 아니 저 코리아 굉장한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냐. 근데 저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놀라면서 보는 경향도 있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터널을 이 대한민국을 한번 탁 지나게 해가지고 이 모든 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못 넘어뜨려서 몸살하는 그 모든 세력을 다 정리시켜 주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마지막 선두주자로서 쓰임받고 거기에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 같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겠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좀 개인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그러한 거의 흐름으로 보고 있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는 어떤 강력한 원수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 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세력의 어둠들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보게 되는 그런 25년도에 축복이 내릴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대적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보면 저들이 너희를 볼 때 간담이 녹을 것이다. 저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 아니냐. 근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저가 꾸리는 땅을 저렇게 분배받아서 강력하게 살아가는 너희를 보면서 뭐라고요? 저들이 간담이 녹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울어지고 거의 불가능같이 보이는 지금 대한민국 솔직히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부침개가 밑에서 타면은요 뒤집잖아요. 그와 같이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뒤집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서 또 내 개인적인 인생을 보면서 기울어질 것 같아요. 금방 망할 것 같아요. 다 망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니까 탁 이렇게 전환위복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간담이 높게 한다는 얘기, 간담을 높게 한다. 2025년도에는 대한민국과 또 통일, 복음 통일과 우리 개개인의 이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경제와 또 여러 가야 할 이 모든 길에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모든 것이 저 주변에서 볼 때, 다른 나라에서 볼 때 간담이 녹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요. 하나님은 내 편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분이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분이요. 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아무리 공산 세력이 뭐 아무리 북한이 아무리 뭐 중국이 뭐 러시아가 대한민국 친다 그래도 안 된다 그 뜻이죠. 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가 나라와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던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지는 이 대한민국을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신명기 11장에서 해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분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시금 이렇게 세울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을 다시금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 2025년도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게 한 가지 있죠. 어떻게 사는가 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눈에 들어올 때 대한민국이 이제 회개하는구나. 끝까지 이 투쟁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한 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이래 보면요. 이사야께서 예언해놓은 그 내용들이 100년 후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일어나서 그렇게 이사야가 100년 전부터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뭐 흔적도 없어지죠.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꼭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왕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또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거죠. 왜요? 그 남유다를 통하여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손잡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남유다에게. 그런데 그 말을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막 그냥 말이죠. 구덩이에 빠뜨리고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러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던져버립니까? 바벨론 포로에다가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우상 숭배하는 주변에 모압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그런 애굽이라든가 그런 나라들과 손잡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기도를 안 하고 말을 안 듣는 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남유다는 성전부터 시작하여 완전히 바벨론에게 틀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명태 굴비 엮여듯이 쭉 엮여가다 노예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거 노예 생활 하는 과정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바벨론 그 강가에 앉아 있을 때.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틀린 양상이에요. 뭐냐? 지금 계속 옳은 거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옳은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끌어가는 길로 가야 된다 그러고 물론 뭐 그걸 우파라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 단어를 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하고 손잡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하고 또 일본하고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참 통탄한 노릇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판을 붙인 게 뒤집어서 새롭게 하실 거다. 그 모든 일들이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내 개인의 이 새소망 교회에 발금이 공동체 안에 또 대통령을 비롯한 이 대한민국 한국 강토에 이제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 북한에 있는 저 고통 속에 있는 지역 같은 저 2,500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25년도에는 푸시고 해방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한 해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